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송입니다. 통일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로 43절, 요한복음 5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요한복음 5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9절 말씀을 보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가 널리 알려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때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적혀 있느냐? en autais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은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in입니다. 뭐뭐 안에. autais는 autos, 그거 3인칭 대명사의 복수형인데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 안에,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한다면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성경을 할 때는 그라페 해가지고 기록된 것들 이런 그라포의 명사형이죠. 상고한다라는 단어는 에류나오, 헬라어로 에류나오로 뭐냐면 뭡니까? 찾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상고한다, 에류나오는 동사 분해를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현재 직설법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상고해라, 계속해서 찾아라, 조사해라 하는 명령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얻는 줄 할 때에 에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에코는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소유한다. 즉 예수님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원전으로 보면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만 있으면, 즉 알고만 있으면,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찬송합니다만 이렇게 가진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죠? 자기 자신들 속에 소유하고만 있으면 얻는 줄 했는데 여기 보면 에코는 뭡니까? 부정사 현재 능동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 즉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 지식만 있으면 지금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 모세로부터 모세부터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편. 그렇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7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은, 자,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당시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렇죠, 서기관들, 교법사들, 랍비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구약 성경을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구약 성경을 암송했고 묵상했고 가까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옛날 찍은 사진들 보면 성구함을 이마에 성구함을 차고 다닙니다. 그 안에 아주 간단한 말씀들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말씀 뭐라 그래? 쉐마이죠. 쉐마 말씀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그 성경에 넣어주고 다니기도 하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넣어 다니다가 다 너무나 많이 읽고 또 암송했기 때문에 줄줄줄 이어오지만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성구함을 글러서 거기서 이렇게 꺼내보고 다시 넣고 암송하고, 또 손목에 매서 또 성구함을 또 차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지금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서 증거하신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계신다. 즉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미 증거하고 계신다. 나를 위하여 인칭대명사 나를 위하여인데, 위하여는 회리 뭐뭐에 대하여 가까이 뭐 이런 뜻이, 회리 뭐뭐 대해서. 여기서 나를 할 때도 에무라는 인칭대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나, 저 사람, 그 사람, 그녀, 나 이렇게 그들 할 때 인칭대명사죠. 그러면
내가 하면 주격이고 나의 하면 소유격이고 나에게 하면은 역격이고 그렇죠. 나를 하면 목적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 했는데 헬라어 원제는 그렇게 애무했습니다. 애무는 이렇게 인칭 대명사 이 뭡니까? 분해를 보니까 이건 지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는 뭐냐? 뭐예요? 제너티브 해가지고 소유격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셔서 소유하신 것. 그렇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두 곳도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 소유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말씀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아버지께서 증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소유한 것은 무엇이냐?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그 수사 사건 의뢰라는 것을 봤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 뜬 그걸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슨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그런데 택배를 보내왔는데 주소가 잘못된 것 같아. 주소를 좀 확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그것을 열었는데 그게 뭐예요? 뭐 스매싱인가 그거라는 거예요. 휴대폰 잘못 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열면서 그 사람들이 보내온 무슨 프로그램이 내 핸드폰에 어떤 사람의 핸드폰에 자동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다운이 됐다는 거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안에 있는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통장을 자유자재로 해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해킹해 통장을 이렇게 다 통장에 있는 그 현금을 통장의 잔액을 다 가져갔다. 심지어 정기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통 예금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다 털어갔는데 3억 얼마를 다 털어갔다. 그 사람의 전 재산을 털어갔다. 60 몇 살까지 모은 전 재산을 그렇게 문자 휴대폰 한번 열었는데 그렇게 3억 얼마가 털렸다. 전 재산.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잡을 수 없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매싱이나 하여튼 스매싱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소유는 무엇이냐? 그렇죠? 그 소유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소유를 이렇게 빼앗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 외적인 소유보다도 영적인 영원한 소유 그것이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뭘로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의 것을 여기 보면 소유격이다. 증거하셨다고 뭡니까? 3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성경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놀랍습니다. 제가 28살 아마 여름방학 끝나고 가을쯤 될 때부터 성경을 좀 본격적으로 읽었습니다. 저 서울 삼양동에 있는 칼빈 기숙사에서 그때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낮 시간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날 강하게 그런 도전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읽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확인하니까 성경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신구약 1189장 1754페이지를
15일 분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17페이지씩 읽으면은 보름의 일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제가 가진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117페이지가 끝나는 지점,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3장까지 읽으면 하루 분량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밑 아랫부분, 24장 시작되기 되는 부분에다 1, 15 이렇게 해서 1, 16 적었습니다. 그러면 매달 일날은 여기 다시 이까지 읽는다. 다음 매달 그날 또 16일 또 여기 이까지 또 시작한다. 또 이까지 마친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3장까지.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읽게 하셨는데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 뭐 그래도 보름의 일독, 한 달에 2독 프로그램을 하나 제가 이제 스스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래서 가능한 이제 오전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책상 앞에 한 6시간 정도 앉아 읽으니까 쭉 읽으면 되는 겁니다. 분량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또 다른 예수 못 읽고 다음 날은 그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읽은 날은 막 2배로 읽고 한 10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한 30독 정도 읽어 나가니까 뭐 맥이 잡힌다고 할까요? 맥이 잡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실 일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구약의 여러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서 감추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미리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 후일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자, 예표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전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 왕의 자리에 앉아서 공평과 의로움으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9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공평과 의로움으로 다스리신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절을 또 다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완료형으로 증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증거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구약에서 증거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신약도 완전합니다만은 구약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참 구약을 좀 멀리 합니다만은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냐?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정말로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증거하신 것을 듣지 못했지 이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나 율법사들에게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서 예의하고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의하고 다 달려가서 우리의 메시아야 하고 믿을 게 아닙니까? 하나님 직접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음성만 들려주실 뿐 아니라 직접 아주 불타는 모습으로 어미하신 모습으로 이래도 안 믿을래 하면 믿겠죠. 그렇게 그들이 증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자, 그러나,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러면 음성으로도 형상으로, 그렇죠? 듣지도 못하고 목격도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 못했구나.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예수님을 또 믿지 못했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한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너희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요? 이런 분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철저히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실 요즘 현대교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종교인들이 있는데 참다운 신앙인들이 있느냐? 그렇죠? 신앙이라 하면 자기를 헌신하는 거,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종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치 무엇을 어떤 치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 종교. 참다운 헌신이었고 어떤 지식이나 어떤 명목상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종교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의 영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종교가 뭐냐 하면 뭐 절에도 안 가면서 부모님 따라 1년에 한두 번 간 불교, 또 집에서 제사 유교, 교회도 크리스마스 때 한번 그리고 부활절 때 계란 얻을 먹으러 나가면서 기독교, 이건 종교, 참다운 종교를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분들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정말 철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너희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할 때 우리 한글 문법상으로 말씀이 할 때는 주격처럼 보이죠, 그죠? 주격은 뭡니까? 얻는 이가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서 표현법이죠. 뭐뭇은 뭐뭇이 뭐뭐가 얻는 이가 그렇죠? 소유격은 뭐뭇의. 그런데 원전을 보니까 여기 보면 A 원전은 말씀을 목적격입니다. 즉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소유격. 그냥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외워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하나 소유한 게 있는데 운전면허증도 이제 처음에는 옛날에 2종 보통을 땄다가 이제 1종 보통을 땄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가끔 이제 1종 대형을 따서 나중에 큰 버스를 타고 버스를 좀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이제 버스 교육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 아직 대형면허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자격증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옛날 19살 때인가 20살 때 농기계 정비 기능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도 2급 국가 2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번도 이런 기술센터나 정비센터에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번 기술력 테스트를 한다, 어디 모여라 해가지고, 그전 진해에서 목회할 때는 군부대에 가서 자격증을 확인하고 하니까 차비를 3만 원 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유사시에 그런 정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소집되어서 전쟁에 사용되는 어떤 장비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일에 이제 불려가는 거죠. 1차적으로. 그것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취득한 지 한 40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말소리가 없을 거예요. 자, 소유격은 그렇습니다. 소유하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죠. 자, 역격은 뭐예요? 그 어떤 지식을 소유하든, 자격을 소유하든, 물질을 소유하든,
그것을 기초로 삼고 토대로 삼아서 확고하게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목적격은 그 나에게 주어진 어떤 뭡니까? 지식이나 무엇이나 정보나 그것을 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그렇죠. 여기 지금 아까는 두 분 들어와 계신데 다른 분 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여기 저기 안산의 조 집사님, 조 집사님에게 누가 며칠 이내에 아주 낡아 빠진 먼지 나는 그러나 고서 옛날 문서를 하나 줬는데 거기 보니까 와, 놀랍게 보물지도다. 보물지도. 그런데 물론 뭐 옛날 보물 어디 묻었어도 이게 감춰놔도 이게 뭐예요? 하도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데가 다 개발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물지도인데 정말 보니까 확인하니 그 지역은 찾아봐도 확인해도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뭐 조선시대 모습 그대로다. 그러면 그걸 10년, 20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을 며칠 쉬고 소문 많이 내지 말고 목사님 오세요. 제가 10분의 1 드릴게요. 100분의 1 드릴게요. 해가지고 제가 그게 황당한 소리지만 그것이 주어진 목적을 용도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목적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담입니다만은 자,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목적이 무엇이냐? 구약에 주어진 말씀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했는데 목적적으로 말씀이 너희들 속에 거하지 머물다 할 때 메노 유하다 머물다 할 때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너희들 속에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머무르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무슨 베리얼 성경 공부, 무슨 또 뭐예요? 크로스웨이 성경 프리세트, 목회자들, 신학생들 했습니다. 지식으로만 끝나요, 지식으로.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성경 공부가 유용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평신도들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어느 정도는 노력하는데 목회자들은 뭐냐?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서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까 보다도 좀 그런 저변의 그런 의식, 교회를 키울까? 목회 성공할까?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그 속에 깔려 있어요. 그 목적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죠. 제가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먼저 되라는 거예요. 되라. 뭐예요? 종이 되라, 제자가 되라, 아들이 되라, 신부가 되라. 진정한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뭘 하는 거예요. 자격이 되었을 때. 자, 왜 예수님을 모르느냐?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목적격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이루어야지.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해야지. 이 말씀의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바르게 그 말씀을 찾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그런 의미로 그런 간절함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 속에 없어. 목적격의 말씀이 없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부터 우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아이들 말로 정말 소름 끼치 전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글적인 표현으로 보면 말씀이 너희들 속에 없다 하면 예수님이 왜 예수님보다 나이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데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물론 예수님보다 모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이 성경 붙들고 와서 구약 성경 붙들고 하고 아까 말대로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집에다 다 써놓고 기둥에다 메고 다니고 다 그러는데 말씀이 없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목적격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목적격으로 가지고. 말씀을 자기 목적격으로도 가지는 것은 참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의 목적?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정말 예수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들의 종교성, 참 신앙이 아닌 정말 종교성만 있는, 종교적 열심만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정확해.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정말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에게 인도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목적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세상 것보다 말씀이 더 적다면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모님 그런 자기 그 손이동서 우리 잘 아는 칼빈신학교 동기 사모님인데 손이동서가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여자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그런데요. 아파트가 두 채가 서울에 아파트가 두 채인데 40억 두 개 합치면 한 40억 정도 된다. 근데 여전히 그것을 더 모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40억 굉장한 금액이죠. 글쎄요. 저는 뭐 남은 인생에 현찰로 자산이 4천만 원도 한번 못 가져볼 것 같습니다만은 뭐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죠. 자, 우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원어를 통하여 그들이 종교성에만 머물러 있는 그들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성경이 오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평생 붙들고 연구해도 정말 성경은 그 시부에서 새로운 은혜들이,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됩니다. 성경 속이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업에 또 이렇게 분주할 수밖에 없고 여기저기 정말 사냐의 들노루처럼 뛰어다닐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순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말씀을 예수님처럼 말씀을 목적격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집에 가면 각각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표가 있고 액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암송도 하고 요즘 성경을 많이 필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오셔서 자랑도 하고 성경을 전체를 2번, 3번 필사했다. 물론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삶이라면 그저 많이 필사한 노트만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루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버리라고 하셨으니 버려야 되겠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해야 되겠고 나의 정욕과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으랬으니 내 모든 것을 못 박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목숨을 생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와 같은 목적 성경 말씀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없다면 성경을 이만큼 필사해놓고 여전히 놀러 다니고 자기 좋아하는 거하고 육적인 쾌락과 활락에 쩌들어 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오지도 않고 나를 알지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까 보았습니다만 39절에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죠. 그러나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 영생이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명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어렸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했고 5장 11절은 곧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이것을 누가 기록했느냐?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던 사도 요한,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왔던 제자들, 그들이 3년 반 정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신 예수님을 증거받았고,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때 당시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요한이 나타났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죄송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그 체험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찝힌다고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는 말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영생의 말씀이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길.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아버지께서 모습으로 다 직접 현현하셔서 알려주시도 않았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왜 성경의 증거를 받고도 모르느냐? 뭐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씀? 목적격인 말씀. 말씀을 목적격으로 삼아라. 목적격. 제가 지금 옛날에는 책이 참 많았어요. 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다 버렸습니다. 신학교에도 기증하고 후배들한테 주고 책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참 아까운 책이다 하면서도 지금 못 버리고 있는 책들 중에 30년 전에 산 책도 아직 한 페이지도 거의 한 페이지도 안 읽은 책이 있어. 근데 언젠간 읽어야지. 이건 뭐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하면은 분명히 압니다. 뭘 하면은 성경보다는 훨씬 못하기 때문에 안 읽고 성경 보는 시간에 많이 투자하고 보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귀한 어떤 자료들이 지금 이렇게 30년 동안 먼지만 쓰고 냄새만 나고 책이 오래되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목적격으로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목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는 줄 있다고 있다. 영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라. 그래야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